성도님들 역대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역대기는 원래 상하로 나누어진 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상권,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 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즉 사무엘 상하와 관련된 이야기, 연결된 역사를 역대상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남북 왕국의 시대, 이 내용, 즉 열왕기 상하와 연결된 내용, 역사를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역대상에 나오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보면 이렇고요. 단순히 보면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역대기.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또 역사사냐 저한테 이러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순서대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서의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 또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하의 내용은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거 읽으실 때 이걸 미리 아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은 결정적 차이가 왜 나냐? 기록된 시기와 이야기하는 대상, 즉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본 열왕기서의 경우는요,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책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의 그 죄들을 낱낱이 다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망했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 역대기서의 경우는 독자가 다릅니다.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 즉 특히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돌아온 유대인들, 낙심에 빠져있던 이 포로에서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역대기는요, 다윗 왕가의 장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남북 왕국의 이 왕들의 죄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을 때 어느 쪽의 기록이 더 많으냐? 열왕기에는 우리가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기록이 더 많았습니다. 왜요? 잘못한 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선한 왕이 없던 북이스라엘 위주의 기록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잘못했고요, 얘가 이렇게 잘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위주의 기록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 역대기서에서는요, 반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특히 다윗 왕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단점들, 우리 사무엘서 보면서 다윗 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역대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잘했다, 다윗은 다 잘했다 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잘못했다 혹은 단점을 기록했더라도 역대기서에서는 그런 단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점을 오히려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빠져있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 다윗이 성전을 결심하고 이제 바로 건축은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이 그걸 준비해 주는 과정들을 아주 집중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역대기서는 어떻게 읽어보면 좀 희망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는 좀 따뜻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이제 1장을 시작으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긴 족보 이야기, 제가 주일날 예고도 했는데 이 긴 족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제 역대기 1장은요, 족보인데 창세기 요약판입니다. 1장은 창세기 요약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구분을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노아의 막내 아들 누굽니까? 야벳의 족보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요, 요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제외하고 쓰는 방식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독자가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족보 쓰는 방법이 좀 달랐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족보는 쓰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뭐냐? 방금 보신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셋째 야벳, 둘째 함 먼저 소개하죠. 즉 선택받지 않은 족속들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즉 오늘 이제 본문으로 치면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선택받은 첫째 아들 셈 집안의 족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뭐 이 집 저 집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아브라함까지 오기까지, 예를 들면 지금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야기 다 하고 노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죠. 아들이 셋이니까 갈라지면 선택받지 못한 집안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야벳 나오고 그 다음에 함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집안의 족보인 셈의 집안부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 참 신기하게 대부분은 다 중요한 걸 다 앞세 씁니다. 근데 족보만큼은 중요한 족보가 뒤에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족보 쓰는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1장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짧게 이제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 이제 뭐 역대기 앞에 부분 보시면 사실 역대기가 처음이 넘어가기 힘든 책입니다. 왜? 1장부터 9장까지 죄다 족보만 나오니까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족보 가지고 사람 이름 처음 보던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저거 어떻게 설교를 하실라나. 앞으로 9장까지는 9일 동안은 계속 족보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전 참 감사한 분입니다. 아유, 저 걱정해 주시는 참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제가 주일날 제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영적인 감동이 이제 오는 거죠. 영감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족보에서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쭉 했던 배경 설명 잘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도 9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첫째 아들 셈 집안의 족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되어서 18절 이후로 족보가 기록된 건 오직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 집안뿐입니다. 반면 20절부터 23절까지 드러난 이 벨렉의 동생 또 욕단의 아들들을 보면 13명이나 되지만 애석하게도 한 사람도 선민, 즉 택함받은 족속의 계열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욕단의 자손은 이와 이상과 같으니라 하고 딱 끝을 내버리죠. 이 뒤로 욕단의 자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족보가 다 지나가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선택받은 집안의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으로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의 간단한 족보가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 성도님들 이 족보 한번 보십시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 나홀, 데라, 아브라함. 저도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엄청 외웠었습니다. 세마, 세레, 벨루스나 막 이러면서 엄청 외웠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선택받은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족보만 쭉 나오지. 이들이 선택받은 집안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끊어보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타당해서 이 사람이 선택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됩니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목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들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감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무리 힘든 곳에라도 가오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언젠가부터는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비단 목사의 예를 들었지만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던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 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유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족보만 봐도 그렇죠. 그 누구도 뭘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족보가 되죠. 이후의 내용도 좀 볼까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후처인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족보와 또 두 번째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4절까지는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에서가 끝났으니까 누구 나와야 됩니까? 선택받은 족속 역대상 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야곱 집안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에 빗댄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아주 짧은 족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앞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속인 이스마엘 족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서 집안인 에돔 족속 나오고요. 그 다음 선택받은 야곱의 족속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역대기의 저자는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참 돌아왔는데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와서 보니까 뭘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던 그 어려움 중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은 폐허가 된 만국의 백성일지라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시 희망 속에서 살게 하려고 이 책에 가장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대기 시작은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많은 내용의 족보는 그저 읽기 힘들고 막 지루하고 이거 언제 지나가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엄청난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한 족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으로 바로 너를 선택하셨다 라는 것을, 이 엄청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택함받은 우리는 이제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폐허 가운데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택함받은 백성들답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라고 이 족보를 통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각성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